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 반면에, 만일 우리가 성경적이고 건전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전하고도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했던 말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건전하고도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있는 곳에 위문하러 갔던 그 요셉이 놀랍게도 자신들의 형들에 의해서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그 요셉을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돈을 받고 노예로 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받았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런지 우리는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충격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경험했던 그 힘든 트라우마가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어떠한 일도 잘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그 심리학에 보면 이렇게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는 평생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 그 집에서 노예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끼고 돌면서 너무나도 일방적인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요셉에게 보내어 주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신세가 바뀌어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인격이 무시당하고 사람의 재산처럼 취급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요셉이 겪었을 충격과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관하면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요셉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요셉이야말로 정말 알짜가 왔구나,
정말 보배가 왔구나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정도로 신뢰를 베풀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정도로 그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째서 이렇게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비관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섬기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내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순간에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해하면서 비관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신이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배치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계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데 어느 자리부터 취직을 시키냐면 최말단 직원에 넣어 놓습니다. 최말단 직원에 아무도 모르게 집어넣을 때 어쩌면 그 재벌의 아들 혹은 딸은 그 말단 직원으로서 일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의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단 사원으로 있을 때 이때부터 내가 일을 잘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힘든 말단 직원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한 회사인 H그룹의 회장님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서 중용하는 그 이야기를 어떤 그분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사람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님은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썼다고 합니다. 어떤 부서의 한 직원의 집에 장례가 나거나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회장님이 그 부서의 부서장을 부른다고 합니다. 부서장을 불러서 자기 부서에 속한 직원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했는가를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속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지갑 속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서 그 부서장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내 대신 가서 그 직원에게 위로도 해주고 병원비도 좀 해결해주고 장례식도 잘 치러주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일을 맡은 그 부서장이 나중에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장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회장님, 지난번에 명령해 주셔서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대로 잘 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보고하는 부서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장은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제게 돈을 주셨는데 450만 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300만 원은 병원비로 썼고 95만 원은 장례비로 썼고 영수증은 여기 있고 나머지 잔액 55만 원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 회장님이 누굴 쓰겠습니까? 후자에 정확하게 회장님이 돈을 안 세고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후자의 사람을 중용하려고 1차 테스트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급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진급 발표가 날 때면, 놀랍게도 그때 제1차 관문에 통과한 사람들이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진급에서 누락이 된다고 합니다. 진급에서 누락이 된 다음에 한참 뒤에 지나서 회장님이 비서실을 통해서 그때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하고 물어보면, 비서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회장님이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이 진급에서 누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은 제2차 테스트에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인사 발령을 하게 될 때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한직이나 비선호직으로 보냅니다. 시베리아 벌판으로 보낸다든지 저 중동으로 보낸다든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에 그 사람을 아주 그쪽으로 보내버려서 고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비서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요즘 그 사람 어떻게 일하고 있나 하고 물어보면 또 역시 두 가지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이 사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직원들을 잘 관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오게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은 3차 테스트에 통과를 해서 나중에 상무로 진급할 때 그 사람을 중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 H그룹 회장님의 인사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미리 우리 회장님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1차 테스트가 왔을 때 아하, 이게 1차 테스트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할 겁니다. 아, 회장님이 지금 내 마음을 떠보고 있구나, 1차 테스트구나 하면서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그 진급에서 누락되었을 때 에이 신경질 난다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무슨 결과냐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그 진급에서 누락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회장님이 나를 지금 2차 테스트 하는구나, 더욱더 더 열심히 노력하면 3차 테스트가 오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또 나중에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자신을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발령을 나게 되면 그 순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맡기게 된다고 한다면 비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다가가 왔구나, 3번째 테스트를 내가 받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통과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고 노예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3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일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재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요셉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 순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다음에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장님이 나에게 돈 뭉치를 주면서 네 마음대로 가서 내 부하 직원을 가서 잘 위로하고 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고하면서 그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회사원처럼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1차 테스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이 찾아와 자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주 대단한 선언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곳까지 만든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쪽으로 몰아넣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시베리아 벌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신을 시베리아 벌판으로 발령을 낸 그 인사과장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인사과장의 목소리를 잡고서 멱살을 잡고 왜 나를 그쪽으로 보냈느냐고 원수를 갚겠습니까? 아니면 그 회장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그 칼을 피하여 피난길로 오르다가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시므이는 그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시므이를 죽여버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누가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잘 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인사과장이구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베리아 벌판으로 발령내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그리로 파송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용서의 단계를 지나가면서 감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것으로 최종 목적이 아니라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를 통해서 3차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H그룹의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진급해서 누락이 될 때 2차 테스트구나. 내가 한직으로 발령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으로 그곳은 나를 발령할 때 나를 3차 테스트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7년 대기근이 있을 때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그리하여서 이 애굽 땅으로 모든 가족을 이주하게 만들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용서의 길로, 감사의 길로,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 2절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